할렐루야, 우주한 전도사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체로 고향에 묻힙니다. 사라는 그녀의 고향 갈대우리에 묻혀야 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아내의 매장지를 찾습니다. 사라가 죽은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왜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을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했을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속한 곳이므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요? 또한 왜 땅 주인이 안 받겠다는 것을 억지로 지급하면서까지 매매하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자의 나이로서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경우가 바로 사라입니다. 사라의 나이가 기록된 것은 그녀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신교 동맹이란 뜻의 고지대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로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혹은 마므레입니다. 헤브론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구체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하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살이한 후에도 그 많은 인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올 수 있었습니다. 12족장이 정탐한 땅도 이곳이요. 갈렙이 85세가 되어 믿음으로 정복한 땅도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2800년 후에 다시 이 땅을 찾아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행위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상들의 믿음의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 때 후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 아내의 시체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아마도 평생을 바라다가 얻은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것도 보지 못하고 간 사라의 인생살이가 아브라함의 슬픔을 더하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애곡하는 기간 동안 내내 아내 사라의 시신 곁에 앉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장례를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슬픔을 자제하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하는 모습이 매우 공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는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존대하며 사라의 장지 선정 문제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는 것은 첫째, 죽은 자에 대한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 동양인들의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이며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말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상당한 신분의 사람으로 알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서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드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그곳에 막벨라 굴의 주인인 에브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듣는 중에서 아브라함을 내 주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동족 앞에서 막벨라 굴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쪽 속의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장지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의 명성과 지위는 해쪽 속의 지위자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해족속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자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회식자리도 안 가고 수련 모임도 가지 않습니다. 홀로 외톨이로 살아갑니다. 다른 한 가지 위험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며 기뻐해야 하지만 거룩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주겠다는 헷 족속의 족장의 말을 거절하고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라면 양재물이라도 먹는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요즘은 무엇이든지 쉽게 공짜라고 상점 앞에 크게 써놓고 들어가 보면 공짜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대표적인 것이 핸드폰이지 않나요? 공짜라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것을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다가 많은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매장지를 가치 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값을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 이집트 왕 바로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주는 것을 공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만은 공짜로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요 그의 후손 대대로 거할 땅입니다. 그곳에 그 땅의 정당성을 갖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에 에브론이 그냥 준다고 했을 때 공짜로 덥석 받았더라면 후대의 에브론의 후손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면 다시 짐을 싸고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한 땅이기에 이곳에서 정당하게 정착하며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들어올 이익만을 생각하고 좀 더 싼 것,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나 결국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섬김, 봉사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내 것으로 나를 지탱하고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밭속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귀한 보물들을 땅속에 숨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장 안전한 곳이 땅속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땅속에 묻어두면 언젠가는 자손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그 보화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제2의 경전이라고 여기는 탈무드에 보면 이처럼 땅속에 숨겨둔 보물과 같이 먼저 발견해서 차지하는 사람이 그것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의 땅이 아니므로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먼저 사야 합니다. 오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팔아서 그 땅, 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도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과 진주를 사야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겠습니까? 천국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살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야지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팔아 세상을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브론의 신앙은 우리가 묻혀야 할 내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드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은 겸손히 몸을 굽히고 밭값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에브론은 밭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밭을 삽니다. 성경 최초의 부동산 매매입니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에브론이 받기 원하는 가격이 정확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알 수 없지만 당시 땅의 가치를 헤아려 볼 때 이는 아브라함의 부와 지위를 최대로 이용한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400세겔은 4.56kg, 약 1200돈에 해당하는 중량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살 때 지불했던 돈은 불과 은 17세겔에 지나지 않았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을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전체를 건설하기 위해 샀던 지역도 다 합해서 은 6,000세겔 뿐이었습니다. 최초의 부동산 매매는 아브라함 편에서 본다면 손해가 막심한 부당한 거래였다고 하네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을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처럼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 매매 과정을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길고 세세하게 밝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의 조상들이 살고 죽고 매장된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땅이 된 약속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제값을 주고 사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값을 치르고 사고자 한 것은 분명한 자기 소유로 하고자 하여 나중에라도 토지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공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철저히 그리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값싼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충분한 값을 주고 산 아브람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충분히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비로소 마지막으로 힘겹게 내뱉으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갚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 테텔레스타이의 또 다른 뜻은 끝까지 도달하다입니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한계선의 끝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끝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죄를 속량해야 할 모든 죄의 값에 끝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지불할 필요 없음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선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율법을 통해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참수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루셨기에 죄로부터 자유하고 마귀의 참소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브람처럼 지금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며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아닌가요? 샬롬.